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이시고 보이셨느니라.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병폐 하나는 저는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불신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국민이 정부가 하는 길을 믿지 못해요.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못해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가 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불신공화국이라는 말은 지금 나온 말은 아니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하니까 코로나 백신도 자꾸 불신의 말을 나오죠. 무엇은 65세 이상 맞으면 뭐 어쩌다, 밑에 난한도 어쩌다, 어쩌다. 참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이 왔어요. 최근에 터진 LH 그 사건도 보여요. 얼마나 불신이 많았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이야기지. 그러나 그것을 듣는 집 없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죠. 집안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미리 정보 빼가지고 그렇게 막 몇십억까지 하는 거 볼 때 이런 불신. 근데 여러분, 이런 불신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똑같은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까지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사실 부활을 믿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한 자들이 뜨거운 것에야 많았습니다. 그 불신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따랐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어요. 부활을 보아놓고도 빈 무덤을 보아놓고도 불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남자요, 여자요? 여자들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남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남자들. 왜요? 제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으니까, 만약 성경의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나는 보았다, 빈 무덤이라는 걸 보려면 남자들이 가서 보면 확실하구나 하지, 여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믿지 못해. 여자들은 못 믿다니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남자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덤 비어 있다, 확실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갖고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 제자들이었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보려고 막 가서 보니까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여자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 불신했을까? 이들의 불신은 부활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40일간 머무시면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들이 불신에서 벗어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40일째 되었을 때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고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라, 전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허망한 얘기가 하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또 형벌을 강한 일에 책임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 바울이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사 뛰어나지 못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30년 후에 된 사건이에요. 그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절, 5절에 보이시면 보이시고, 6절에도 보이셨나니, 8절에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시고 보이셨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보이시고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불신하지 말고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보이셨는가? 첫째로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발걸음 무거웠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온 것은 약 한 11km라는 길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엠마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그 유월절 잔치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믿고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머무르고 주일날이 됐으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말하기를, 둘이 여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까? 무엇을 기대하고 살까? 이렇게 근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부부가 그 주일날 아침에 이런 소문도 들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단다. 이런 많은 소문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여러 소문도 있지만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약 이 부부가 거기에 조금만 더 머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인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불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만 있었지 예수님이 살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불신이죠. 불신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여러분, 불신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왜 내가 불신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말도 들었다면, 만약 이 엠마오 가는 부부가 자기도 한번 직접 예수님 무덤에 가보든지, 아니면 또 누굴 만나야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보든지, 어떻게든 사실입니까? 했다면 이 부부가 예루살렘 머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하고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5, 26절 읽어보겠어요?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그 앞자락은 다시 읽어보세요. 뭐래요? 첫째는 미련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미련했다는. 뭐에 미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련했어요. 또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 지혜롭지 못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확인해야죠. 그렇죠. 확인해봐야죠. 확인해봐야죠. 여러분, 불신이 왜 와요? 자기 혼자 생각 때문이거든요. 직접 확인해봐야지. 긴가 아닌가? 오늘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왜?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매여있는 것을 벗어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이 갖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불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믿는 편인가 아니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편인가? 어떤 편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뭘 넣어줬어요? 불신을 넣어준 거예요. 불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갈지언정 불신은 떠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이 불신 때문에 사회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불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성도를 자꾸 불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은혜가 되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가 됐겠어요. 이 불신. 우리는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또 한 사람의 불신자 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주일날, 그 지난주 부활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찾아가니까 자, 지난주 물은 대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기뻐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뻐했어요? 기대했어요? 기뻐도 했고 기대도 했어요. 두 가지 다. 왜?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오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봐라. 내 손을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내 창을 만져봐라. 이 창자국이 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도마를 막 도마 이 사람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부활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정말? 내가 어제 저녁에 왜 거기 않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에이 베드로 그 뭔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하면서 도마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짝을 만져보지 않으면 도무지 못 믿겠어. 아니야 이 사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됐어요.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가셔서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세요. 요한복음 24장 25, 26절 또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없네. 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마가 그랬거든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봐야 알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봐야 믿습니까? 그냥 듣고 믿겠습니까? 내가 행해보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행하십니까? 이게 우리 도마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도마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손이 크다는 말을 가끔 하죠. 손이 참 크다. 믿음도 손이 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이 크듯이
믿음도 큰 믿음 가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보여주셨느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1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베드로가 참 안타까운 제자일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그대로 객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하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뭐 됐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인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됐느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고기잡이에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명이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고기가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그래 몇 번째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두 번이나 보여주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유엔들에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여러분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할 터인데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대로 부활절을 맞았어요. 또 부활절이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아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련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상하고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금만 시련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또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문제 앞에 서면 내가 넘어질 수가 있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바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즉 인간적으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시대만에 죽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반전이에요. 해필이면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의 목사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저같이 저는 제가 생각적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조금 한 1, 2년 동안 이렇게 좀 방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 길로 왔지만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보면 막 술주정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핵가닥에서 목사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참 목회도 참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세상에서 막 험하게 살았던 사람, 좀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그 사람도 변화를 시키셔서 바울처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나는 어떨까? 5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도 부활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왜 부활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를 보면 그래요. 도마를 보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부활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고기 잡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또 제자들도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믿어야지. 꼭 보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도마 수준이고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자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이 만나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독생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그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게로 다가옵니다. 한 아버지 아들과 아들 친구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답니다.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보트 놀이하고 있는 아들과 아들 친구가 보트 위가 전복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설력으로 아들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상황이 2명을 함께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아들아 너는 그냥 죽어라. 그리고 그 아들 친구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내려오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너무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인정머리가 없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아들을 살리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할아버지와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그 예수님은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아나신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좁은 이성과 얄팍한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고 해요. 이 빈자리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즐거움으로 채워봤자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의 불신을 제거해버릴 때, 내 마음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내가 살아가는 존재와 삶의 이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은혜요, 그 부활의 은혜로 살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불신에서 시작했어요. 이 사회가 불신의 사회예요. 불신의 사회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정도 불신들이 많아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에서 벗어나시고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믿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즉 확신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십니다.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 것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 부활의 은혜가 되게 임하셔서 오늘도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으니 이 사명 다하여 주님 앞에 더 힘쓰고 애쓰며 저 천국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망한 자들을 위하여서,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을 경험했으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활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대하던 자에게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사 실망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의심에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포기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 제자에게,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내게까지 보여주신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에 굳게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으로 날마다 말씀이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심장질환 고쳐주시고 관절과 신경통과 요통과 허리저림과 발저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위장이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가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능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보혈의 은혜가 육체 속에 관절 속에 신경 속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내게도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